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예배인 줄을 여기시기를 바래요. 중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말고 또 딴짓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잠자듯이 누워서 엎어져서 예배하지 말고 바른 자세로 우리가 사람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주일 아침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라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라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아멘 주가 주신 맘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서 우리 두드려 이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한국 아들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처음부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맘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드리소
위해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시기나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우리 한 번 더 우리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위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의 영혼이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않으리.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지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견고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상에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는 놀랍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조금 변화되고 달라졌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밑에 여기 모니터 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네, 영상으로 아멘 했죠? 우리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신약을 살고 있는 주를 믿는 자들도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은 잘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 못 기다리겠다.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여러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곁길로 엉뚱한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시기와 그 때를 정한 결과가 뭐예요? 사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죠. 청소년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군인들이 군대를 이탈하고 부모가 가정을 안 지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임의로 정하고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 결과, 참지 못한 결과 사회에 큰 문제와 혼란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들이 왜 그런 걸까요?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버티고 남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능력자인 거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대단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가 버티고 기다릴 줄 아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남아있는 자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였음을 증명해내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신중해져야 합니다. 섣부르게 반응하면 안 돼요. 섣부르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한 수많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듣는 말들이나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그러한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가볍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텀 기다리면서 신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를 갖고 있으면 절대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가볍게 반응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적과의 전쟁이 코앞에 닥쳤어도 무엇을 했었어야 돼요?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바로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게 바로 사울의 한계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늦게 온 사무엘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국가 간의 중대한 전쟁이 발발하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선지자가 미리 와서 미리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요. 여러분, 세상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따지자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다리지 않은 사울 왕을 혼내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기다리지 않은 이 한 번의 사건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평상시에 사울의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걸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울, 결국 어떻게 되나요?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섰었을 때 그들이 머리를 굴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는 앞에 바다로 막혀 있으니까 우회를 하자, 아니면 우리가 뗏목을 만들자, 아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뒤쫓아오는 그냥 그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우자 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기다렸어요. 불안했겠죠. 당장 쫓아오는 그 수많은 군인들 앞에 무서웠을 거예요. 걱정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일단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섣부르게 싸우려고 하지 않고 조용하게 묵묵히 여리고 성을 13바퀴를 돌며 7일 동안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가만히 기다리면서 조용히 돌기만 하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전쟁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오히려 그 위에서 무엇을 공격하면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수많은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기다리는 거예요. 영국의 제니 존스라는 한 여성이 17살 때 처음으로 스노우보드를 접했어요. 이 제니 존스가 스노우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선수까지 하게 되었는데, 영국은 아시다시피 이 따뜻한 해양성 기후 때문에 이 눈이 잘 내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인 거죠, 기후가. 그래서 맨날 제니 존스는 흙바닥에서 스노우보드를 연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해양성 기후 때문에 눈이 잘 내리지 않자,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설상 스포츠는 비인기 종목이에요. 여러분, 스노우보드가, 이 설상 스포츠인 스노우보드가 워낙에 비인기 종목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비인기 종목은 이 단체에서 후원, 지원을 잘 해주지를 않는 거죠. 제니 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시에 무슨 말이에요? 스노우보드 선수로는 그냥 선수 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선수지만 매일매일 호텔 청소하고 또 마트 캐셔를 하고 또 공장에서 포장 일을 하고 그렇게 자비를 들여서 매일매일 훈련을 하면서 선수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나서 그녀의 나이 이제 34살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선수로는 30대 중반은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은퇴를 고려하던 중에 그녀가 가장 자신 있게 하는 이 슬로프 스타일이라는 종목이 동계올림픽의 주종목으로 채택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출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게 2014년에 있었던 소치 올림픽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대회를 준비하던 중에 대회 2개월 전에 연습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척추 진탕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의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더 이상 스노우보드를 타다가는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만류했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15년 동안 기다린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소치 올림픽에 참가해서 그녀가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여러분, 제니 존스가 딴 이 동메달은 영국이 설상 종목에서 100년 만에 처음으로 딴 메달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니 존스가 너무나 길고 힘든 기다림이었지만 뭐예요?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어느 날 골리앗이라는 국가의 원수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소년이 등장해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 골리앗을 쓰러뜨린 계기로 다윗이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의 영웅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사위가 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뭐가 생각났을까요? 아, 그렇지. 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 이제는 너무나 완벽하게 이렇게 탄탄대로 길을 가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왕의 길을 가게 될 거다라고 다윗이 예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사울 왕이 질투를 하게 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현상금을 걸고 온 나라의 수백 명령을 때려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루하루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울의 죽임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되죠.
여러분, 블레셋이 어디예요?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나라예요. 블레셋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가 아니냐.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실실거리면서 헤헤거리면서 웃으면서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에서 겨우 살아 도망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뭔가 잘 될 것 같았던 다윗의 인생이 도망자가 됩니다.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힘들었을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을 거예요. 내 지금 현재 모습과 내 지금 형편과 상황을 보고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묵묵하게 잠잠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6년이에요. 그런데 그 16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편안하게 나 그냥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냥 집안에서 내가 할 일 하다가 나는 그냥 때 되면 왕이 되겠다라는 편안한 기다림이 아니라 목숨이 위협당하는 정도의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급급한 그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16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잘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24장과 26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너무나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이 아주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다윗이 그냥 한 번만 칼만 내리치면은 바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여, 저 왕을 죽이십시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자를 죽이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주변의 측근들이 부하들이 부추길 만큼 그렇게 쉬운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또 사울이 죽고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정권이 혼란해진 틈을 타서 다윗의 군대, 너무나 준비되어 있고 싸움에 능하고 탁월한 그 다윗이 자신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여러 번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때까지. 여러분, 오래 묵은 장이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다윗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 때까지 그가 노력한 건 없어요. 그가 힘쓴 건 없어요. 그가 정치적으로 장로들을 만나러 돌아다니지도 않았고요. 그가 자신의 군사적으로 부하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그가 가진 걸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면서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액션을 섣부르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러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위적이지가 않고요. 어떠한 억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다리면 너무나 신기하게 자연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할 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젊을수록 빠릇빠릇하고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약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나요? 내 열정과 내 혈기와 내 패기와 내 에너지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남겨두질 않고 내가 다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사회가 점점 더 패스트 문화가 되어감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빠른 것에 익숙하고 빨리 계산하고 그만큼 급하게 행동하는 일이 빈번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진행되면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좋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빠르면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세계는 느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를 남겨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게끔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면 그 틈을 안 들이는 거예요. 그 틈이 없는 거예요. 그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늘 내가 앞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한 것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마치 내 뒤처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를 아웃풋을 내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가 늘 앞서가고 하나님이 뒤처리를 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겸손한 자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행한 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갖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의 기름 받았으면은 단계별로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차근차근 왕의 자리에 서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을 그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쉽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같이 따라합시다. 기다리자. 다시 한번 기다리자.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십자수와 같아요. 여러분 십자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십자수를 뜨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수 해봤어요? 여러분 십자수를 뜰 때 이 십자수를 밑에서 보면 어때요? 실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지저분하죠. 색깔도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무슨 그림이 나올지가 전혀 예상이 안 되고 이게 그림이야? 라고 할 정도로 밑에서 봤을 때는 엉망진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수를 위에서 볼 때는 뭐예요? 순서에 맞게 색깔별로 질서정연하게 십자수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와 같은 현실이 또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 현실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 예측이 안 되고 답이 없고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십자수 밑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모든 걸 그분의 계획 속에 조금도 실수 없이 차근차근 순서에 맞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진행시켜 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끝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혁신과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빨리빨리 진행시킨 결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킨 결과 자연이 파괴돼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서 알 수 없는 질병 앞에, 여러 가지 재해들 앞에 인류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거는 진보된 과학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조금도 실수 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섣부르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삶.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 내가 행한 것을 잘 성공하게 뒤처리해달라,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앞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을 기다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며 신중해지는 삶을,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오늘이 마지막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성실하게 실수 없이 이끌어 가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완성된 십자수를 짠 하고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이끄셨구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 또 내년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나의 영혼이 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눈을 감고 우리 각자 뭐 방 또 거실에 있겠지만 우리 같이 잠잠하게 주님 앞에 큰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삶,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섣부르게 행동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우리 앞에 닥친 상황과 환경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기다리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고난과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대로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남겨놓을 테오니 기다리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뒤를 봐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질병과 또 경제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부분들 앞에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밑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예측이 안 되지만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순서에 맞게 너무나 때에 따라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간섭해 주시고 더 찾아가 주시고 더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도 실수 없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자리를 남겨두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들 위에 한 주간 살아갈 이들의 모든 가정과 학교와 직장, 삶의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우리 간단하게 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1월 3일까지 같이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1월 9일날 토요일날 이제 2021년도 첫 청년 예배를 9일날 토요일이죠. 4시에 알파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 함께 내년도를 기대해 주시고 참 이 20년도 마지막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서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고요. 또 우리 이렇게 영상에 같이 들어오고 또 출석한 사람들 랜덤으로 우리 이렇게 추첨을 해서 온라인으로 모바일 너무 옛날 말이죠. 온라인으로 선물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 우리 알아서 각 부서에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특별한 광고가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